우리는 율법 아래 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경험한 거죠.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한 경험이 우리는 없죠.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어떤 민족도 이런 은혜를 입은 적이 없어요. 율법은 선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죠.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계명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소유를 팔라고 말씀하시죠. 그만큼 계명은 소중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영생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이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절대적인 규범으로 지키고 산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에 자부심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으로는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속에 한 다른 법이 나로 하여금 온하지 않는 것,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하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가르치고 즐거워하는데 정작 삶에서는 그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기 일을 보는 거죠. 그것을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죄로 규정을 한 거죠. 너희가 원하는 바 선한 것은 행치 않고 옳지 아니하는 바 너희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그것은 너희 안에 있는 죄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런데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쫓아가더라 하는 거죠. 이것이 율법 아래 있는 자의 이제 상태죠. 우리는 율법 아래 있은 적이 없어요. 그 총칭해서 말하는 신이라는 존재, 하늘님이라고 부르는 그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까야?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상태 말고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 아래 놓인 자와 동일한 경험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우리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경우거든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서 정죄라는 것은 죄를 정함이라는 말이거든요. 유죄 선고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유죄 선언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왜요? 2절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지금 7장에서 혼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할 때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러죠. 남편이 있을 때는 그 남편과 관련된 법에 얽매여 살지만 남편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남편과 관련된 법에 얽매이지 않잖아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딴 남자에게 가면 간통이 되지만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 남편과 관련된 법에서 자유해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통해서 우리를 유죄 선언을 못하는 거죠. 왜? 우리는 그 법과 이제 무관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3절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연약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의롭고 선하지만 죄 아래 있는 우리 육신을 의롭게 만들 힘이 없다 그런 의미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그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도저히 사람을 의롭게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죄인됨을 깨달을 뿐인 거죠.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를 예수님께 전가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율법의 요구라는 표현이 나오죠. 율법의 요구는 뭐죠? 율법의 요구는 통칭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걸 말하는 거죠. 사실 율법 그 자체가 요구죠. 살인하지 말라. 그 하나하나가 다 요구잖아요. 그 율법의 요구를 하나로 딱 모으면 우리가 온전해지고 의로워지는 거죠. 근데 사람은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면 내 안에 내가 미워한 것을 행하도록 하는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럴수록 죄인됨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주목해서 봐야 돼요. 보세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를 믿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야 맞겠잖아요. 율법이 연약해서 우리의 육신으로 의롭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를 믿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야 지금까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내용에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죄를 정하셔서 우리의 죄를 전가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이래야 맞을 것 같은데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요 관념이 아니죠. 논리적 이해와 납득이 되어서 내가 그렇구나 하는 하나의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거기까지가 믿음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모든 믿음은 삶으로 귀결이 돼야 되죠. 그래서 복음은 삶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나는 엉망인데 마음대로 사는데 믿음으로 법에서 해방되었으니까 나는 더 이상 그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나는 무죄 선언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죠. 율법은 연약해서 사람으로 도저히 의롭게 할 수가 없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아무리 율법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도 그 율법을 따르지 않고 죄의 법을 우리가 따라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버렸어요. 더 이상 그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5절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여기서 육신이란 우리의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부패하고 타락한 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한 죄의 본성, 그 본성을 가진 우리 자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말씀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육신을 따를 수도 있고 영을 따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7절에는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9절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만일이라는 단어 때문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영이 거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이 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에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만일이라는 단어는 만일 이렇다면이라는 가정의 의미가 아니고 참으로 진실로 그 말이에요.
참으로 진실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진짜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할 때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만 육신을 따를 수도 있고 영을 따를 수도 있다, 이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에 있을 수 없다, 영을 따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정말로 구주로 영접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애썼지만 그러나 결국 실패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율법에 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의 요구가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런 의미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율법을 줬지만 그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죠. 에스겔 36장 26절부터 보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에 속할 때는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죄를 따라가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 아래에 있던 상황이에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죄의 본성을 따라서 그냥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이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새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자와 성령 아래 있는 자의 차이라는 것.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 법을 준행하지 않아요. 성령 아래 있는 자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해졌다, 완전해졌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가신다 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에 붙들릴 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성령이여 나를 붙들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셔서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정죄받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을 쫓아가는, 영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를 강권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